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행위를 통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종은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인데 귀신 들린 자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울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하는 내용이 정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고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에 대해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고백, 감동적인 내용의 설교라고 해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거나 그대로 살려는 의지나 마음,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에 떠드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게 이것은 하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동안 나는 바른 교리,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삶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마음, 순종의 열매가 그 묵상과 적용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던 바울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종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익을 봤던 주인들이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거기에 화가 나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어서 이제는 귀신의 억압에 놓여있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그 결과는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힘든 고난을 겪어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을 아마 그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옥에 갇힌 죄수로 보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십시오. 매에 맞고 옥에 갇힌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 귀한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런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고 고백대로 살아내려는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외치는 귀신의 소리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적용했는데 또 구원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는데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고백이 마음과 순종이 빠져있는 귀신의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구원을 위해 애쓰는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옥에 갇힌 듯한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옥문이 열리는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